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의 입성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크게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백인기 목사님은 1981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 광나루 신학교 있죠? 거기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그 베프라는 말 좀 사용하시죠? 베스트 프렌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그렇게 지내오는 사이입니다. 오늘 제가 눈에 이상이 생겨서 운전을 혼자 못해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제 아내 그래도 좀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는 게 낫겠죠? 저 위에 좀 손 들든지 일어나시든지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로. 백인기 목사님 사모님은 아시나요? 또 함께 한 1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종료 주일이 되면 오늘 이 본문이 설교 본문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수없이 들었던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 그는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요한 마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다듬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말씀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물을 마시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말은 들었을 거예요. 윈도우 9, 윈도우 10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열다 보면 하나의 윈도우, 창문이죠. 하나의 윈도우를 열어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작업하다가 연관된 다른 것을 또 좀 찾아보고 싶고 서치하고 싶을 때에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윈도우가, 창문이 열립니다. 제가 왜 윈도우를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세 개의 윈도우로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개의 창. 그래서 첫 번째 창을 통하여 우리는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백성과 무리들의 행동입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마침 본문에 나오네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셨다. 우리 모두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소로 함께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윈도우인 바로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끌기 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전반부에도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이성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멀리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마을에 한 나귀가 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 둘을 보내는데 그 나귀를 풀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긴 설명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니까 긴 설명도 없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어떤 관계와 어떤 거리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예요. 먼 거리감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상상되시죠? 그리고 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아시죠? 여기도 레드카펫이네. 유명한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바깥에서부터 까는 레드카펫, 그것처럼 지금 까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도 겉옷을 하나 사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만, 이 시대의 겉옷은 거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중동 지방의 일교차가 큰 건 아시죠? 새벽에는 아주 춥습니다. 저녁에는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자기의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옷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예요. 재산 목록 가운데 아마 몇 번째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까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시겠어요? 아낌없이. 물론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겉옷을 어떻게 했는지, 챙겨갔는지, 그냥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는지, 그거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행위는 아주 소중한 자기 것들이라도 아낌없이 지금 드리는 헌신과 그 다음에 이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경배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거두어다가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종려나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 깔았을까요?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존경과 대단한 환영을 지금 여기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환영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란 바로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그런 무리가 아닐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의 옷을 밟고 지나가십시오라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구원을 갈구하는 경배의 마음을 가진 그들의 행위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창인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 성화를 보더라도 어느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과 군병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연호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또 나팔 소리나 빵빠레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을 앞에 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하려느냐? 또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무슨 프로그램 구성하는 회의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미 전반부에 본 대로 나귀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영어 성경에도 콜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어린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끌고 오면 내가 탈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제자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길거리에 깔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왕인데, 한 장군도 아닌데, 왕인데, 그가 주도한 것은 어린 새끼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 왕은 겸손한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그냥 말고요. 마국간, 냄새 나는 마국간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아니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방법을 아기 예수를 그 마국간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섬기고 구원자로 섬기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이 선택한 것은 나귀였고 마국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주도권을 갖고 어렸을 때는 아기 예수로 그곳에 오셨고 그 다음에 장성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와서는 그분이 선택한 것은 어린 나귀였어요. 그분은 바로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창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백성들의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나귀였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나귀 새끼로 우리의 창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매어 있었는데, 자기는 매어 있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오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점잖게 생긴 어떤 한 분이 자기 등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아마 순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꿈찔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랬을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어른의 무게를 감당하는 나귀 새끼의 다리에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떼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소리 높이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는 무언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짐승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향하여 배척하거나 자기를 향하여 몹쓸 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나귀는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나귀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만한 나귀라고 할 것 같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째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어깨가 말이죠. 인간은 으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나귀가 경험하는 바로 이 광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는 그런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도 백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고 초청해 주셔서 왔습니다만, 그럼 우리 인간끼리 얘기지만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일 설교를 맡으라고 허락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반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음식도 만들고 어떤 때는 찬양, 지금 오늘은 성가대가 없습니다만 옛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셨을 때는 찬양대가 구성돼서 또 찬양대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어떻게 장식을 잘하는 분은 꽃장식을 잘해서 성도님들로부터 어쩜 이렇게 멋지게 만드세요?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이렇게 우쭐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틈새로 교만이 들어오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배속받은 부대는 여러분이 들으면 잘 아는 맹호 부대였습니다. 군사 용어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줄여서 수기사라고 말하죠. 거기에 사단 사령부 바로 옆에 맹호교회가 군인교회가 있는데 군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있는 많은 장교들과 장교 부인들이 참석하는 아주 아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군종사병으로 이제 짝대기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또 제가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가대도 지휘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한 그 모습이 별 둘을 단 이 사단장, 투스타 사단장의 그 차가, 군용차가, 전용차가 1호차라고 불리는데 이 1호차가 위병소를 사단 본부와 그다음에 관사 사이 혹은 바깥으로 나가는 그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위병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뭐냐면 큰 구호로 여러분 충성하는 거 아시죠? 충성하는 건데 우리 맹호부대는 충성 안 합니다. 맹호! 이렇게 했습니다. 맹호부대가 맹호였어요. 한 8명 된 위병, 키 큰 위병들과 위병장교, 중위, 이분이 같이 있으면서 한 9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함께 구령을 맞춰서 받들어! 총! 저희 교회에서 들려요. 그러면 맹호! 그럼 1호차가 아스팔트가 아닌 아스팔트 깔기 전에 여러분 옛날에 그 청석이 깔린 것 기억나시죠? 청석으로. 그래서 그 청석 거기 위로 아스팔트 그냥 1호차가 달려가는데 쉥 하고 올라갑니다. 사단 사령부는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맹호교대가 더 위쪽에 있었고. 근데 거기서 가장 째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병장, 김병장, 운전병이에요. 운전병이 밖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다가 그 옆에 지나가서는 싹 하고 지나가는데 악셀 페달을 좀 더 밟죠. 그런데 중위도 자기한테 인사하고 다른 고참들도 자기에게 인사하고 격리를 쫙 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사단장한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예배당 청소도 하고 장식도 붙이고 찬양도 하고 많은 것을 음식도 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런 줄로 착각할 때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설교문도 그렇고 자꾸 계속 첫 번째 창, 두 번째 창, 세 번째 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 머리 가운데 계속 맴돌고 있는 한 단어가, 문기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한상원, 너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너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존재다. 뭐 다른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또 어느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데서 또 공부도 좀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영락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초창기에서부터 온누리교회를 섬겼어요. 이런저런 계급장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중창단이 3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남성 9명의 중창단을 좀 이렇게 구성해서 수요일 날은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하고 여러 군데를 가서 뭐 여기저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도 가면서 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순회 방문처럼 했었습니다. 또 미국도 약 한 달여 동안 순회 연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연주 전에 장로님들 만나고 또 식사하고 간단한 다과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때 보면, 저의 느낌인지 몰라도 각자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라는 걸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영락교회 시절인데, 영락교회 지금 어느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냥 다른 분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영락교회라고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우쭐대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설교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초를 다 겪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모습 가운데 그렇게도 겸손했던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당신 스스로 당신을 말씀하셨던 그 성경 진리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